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예언은 이미 다 성취되었죠? 믿으시죠? 아멘. 이제 하나 남으셨어요. 뭐죠?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재림하실 주님. 주님께서 가실 때 500인 성도들이 볼 때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너희 본대로 다시 오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로는 믿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아직도 그런 의심 속에서 생활하시는 거나 하고 보면은 믿음 생활하시는 거 보면 너무나 동떨어지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모든 종말의 때를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그가 외쳤던 말 기억하십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마지막에 그가 모든 되어지는 일을 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외치잖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종말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뭐라고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오는데 그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있는데, 그죠? 근데도 주님이 왜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시대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워낙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불순종하잖아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미 크리스찬의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부흥이 돼서 그렇게 화려하게 멋있게 졌던 교회들은 이미 다 이슬람권에 팔아먹었고 술집으로 변하고, 크리스찬 남아있는 분들은 교회, 유럽 교회 가보면 어르신들 몇 명만 앉아서 그 넓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온다고 얘기했는데도 다 떠나버렸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불순종하는 그 시대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인데 뭐라고요? 울라, 통곡하라, 애곡하라.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18절에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 눈에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20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딸들에게 뭐라고요?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를 부르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대는 통곡해야 할 시대, 애통해야 할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대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참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공생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 시대를 무엇에 비교할꼬? 아이들의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춰줘야 되잖아요. 그게 놀이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 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곡은 뭐죠? 장례식을 애들이 모양해서 놀이를 했던 것이에요. 한쪽에서 애들이 곡을 하면
눈물을 치며 애통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장례식 봤잖아요. 한국 전통 장례식 보면은 곡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같이 이렇게 그걸 흉내내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이쪽에서 춤도 안 추고 그걸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셔요. 그 시대에 백성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늘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애통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행복과 즐거움 그런 메시지에 빠져 있고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회개를 외치고 죄로 인한 애통해야 합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데, 그러면 싫어해서 교인들이 싫어할까 봐 부담이 돼서 교인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성도들이 떠나갈까 봐 회개의 메시지보다는 축복의 메시지, 싸구려의 축복의 메시지를 대신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위로받았다고 아멘 할렐루야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를 보며 애통할 때입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지 못하면 결국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둠이 깊이 내려앉아 있는 느낌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인은 많은데 세상의 악은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사회와 공동체, 가정, 그리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개개인. 전에는 그래도 시애틀에도 다운타운에만 그래도 홈리스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요새는 동네 곳곳 가는 곳마다 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들, 아이팝에 보면은 텐트를 얼마나 많이 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애통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군중들은 종려 나움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 성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고 계셨어요. 왜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곧 이마의 심판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디도 장군으로 인해서 돌 하나, 그 성에 있는 돌 하나하나가 다 무너지는, 그리고 자녀들이 오죽했으면은 그 놀라운 역사에 보면은, 역사서에 보면은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지게 돼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울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살만한데, 나만 편하면 돼, 나와 나의 가정은 잘 살면 되지, 이 정도의 눈으로 보신다면 이렇게 나와 앉아있어도 하나님과는 아직도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시대를 바라본다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답답함과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에게 애곡할 만큼 임할 진노의 심판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곡할 내용이 무엇이죠? 19절에 보세요. 이는 시온에서 호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육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유대가,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집들이 다 허물어지고요, 고토에서 본향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애곡해야 될 이유지 않습니까? 또 21절에 계속해서 애곡할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 두려워요. 21절에 보세요.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돌아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유월절 애굽에서 그 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임할 때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애굽 땅 전역을 뒤덮었을 때 어린 양피 문설주를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6월 패스하고 넘어갔지만 나머지 집들은 그 죽음의 신이 그 창문을 타고 들어가 그 집에 난 천년, 천남,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가 임하고 주의 보혈이 피가 있고 그분의 은총이 임하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저주가 따라오지 못하고 자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함께하지 못하면 사망의 신이 바로 유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일지라도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22절에 너무 끔찍한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22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굴뚝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묵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산자의 의무였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이와 같은 심판의 날에는 재앙의 날에는 시체다리 마치 들판에 널려서 수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어찌 여러분 애국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만약 그날을 안다면 만약 우리가 심판 이후 그날을 제대로 생생하게 지금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멀쩡하게 죄 지으며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데 선악간의 죄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만 한다면 어떻게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무관심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 심판을 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심판의 소리에 대해서 경각하여 깨어 있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향하는 것 보고 계시고 있겠어요? 어떻게 하든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내셔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야죠.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고 그렇게 자랑할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헛사가 돼요.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나오죠.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세 가지 뭐죠? 지혜, 힘, 부. 자랑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면 금세 자랑하지 않으면 못 배기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이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것만 든든히 갖춰도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것들이잖아요. 파워, 힘, 부.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에 가면 여러분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 세상에 의지하던 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겠어요? 이것들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심판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행하신 인애와 공평과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 인애와 공평, 의로움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 그분의 가지신 인자하심, 긍휼,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뭐라고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아멘. 일평생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것 뭐죠? 할례. 그렇게 신뢰하던 자기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 구별된 조건 뭐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켰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자랑하던 전통. 아브라함, 모세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을 하는 자부심.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재앙은 면치 못할 거라는 것이에요. 왜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육신의 어느 부분을 잘라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 육신의 어느 부분을 잘라서 표를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심령에 세상에 자랑하던 것, 이런 것들을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표,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표, 마음의 할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이름뿐인 크리스찬 되지 말고 진정한 마음의 할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